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당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고난의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후렴을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습니다.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들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할게요.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발에 그 주님의 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영원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힘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 다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원히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가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죄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한 땅을 기억하시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도발을 일으켜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닭교회가 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 매 순간 칭찬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아버지의 뜻하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재원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둘람 필로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이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박수로 다시 한번 경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먼지 같은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삶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보다 나 스스로 공급하고 나의 뜻을 따르며 나 자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직 주만 따르고 의지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목적원금, 건축원금과 삼천선교원금, 이웃돕기원금, 또 가강의 감사와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는 더욱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답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각 가정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힘써왔던 일들마다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잠을 쫓아내며 공부했던 것들을 시험 보는 동안에 잘 꺼내게 하시고,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반복해서 연습했던 것들을 시험장 안에서도 잘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납품하는 자들에게는 일한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게 하시고,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는 인정받게 하시며, 매매는 정당한 값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한 금리와 대가도 빠짐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각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노년의 윤택함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 모두가 도전받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기어코 입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필로스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통해 가족의 별세로 인해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은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롯이 전달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인자 성도님, 김영웅 집사님이 백수하신 어머니 권사님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훈을 따라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가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수 집사님, 김미성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에도 경험하고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태구 권사님 떡을 대접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11월 둘째 주 우리 성답교회 3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면은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등록하셔서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 보내주셨는데요. 유영호 성도님하고 이향미 성도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그 전도 초청주일 때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시 저 뵙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우리 교회 사역 잠깐 소개하면요, 지난 화요일날 구역장, 구역인도자 그리고 전도부 같이 야외를 갔다 왔습니다. 포천에 갔다 왔는데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곱게 물들게 하셨는지 볼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물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어제는 교회 월동 준비를 청소를 했습니다. 한번 주위 이렇게 보세요. 막 반짝반짝 윤이 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진에는 몇 분 안 나온 사진을 같이 안 찍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회 여기저기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맛있는 떡국도 같이 먹었습니다. 떡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같이 먹고 청소하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음에 우리가 봄 청소 또 겨울 청소가 있는데 봄 청소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교회를 쓸고 닦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아둘람 필로스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둘람 필로스 지난주 설교 말씀 전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례를 치르는 가정 위에서 운구 사역을 해주시는 분들 아둘람 필로스 사역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출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요청이 있었고 또한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위로하시겠다고 우리 해주신 아둘람 필로스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지역사회까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구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역에 여러분들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저녁 8시에 본당 이 자리에서도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더불어서 사랑의 헌금 참여는 직접 ARS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 드리시면은 저희가 한꺼번에 합산해서 본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시험 치르는 자녀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오후 1시 30분에는 아동부실에서 기도문 작성 교육이 있습니다. 앞에서 주일날 기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기도문을 먼저 써놓고 그리고 나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역도 우리 일부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3부 예배는 인원이 좀 많아서 수년에 한 번 돌아올 텐데 우리 장로님들만 하는 거 아니고 항족직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하셔야 됩니다. 나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은퇴했는데 그만둬야지. 그런 거 없어요. 은퇴하신 분들도 순서에 포함하게 될 것이고 나 아직 서리집사 아닌데 하신 분들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문 작성 교육에는 많이들 참석하시고 미리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참석하시고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미리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서리집사, 명예집사 대상자도 기도문 작성 교육 그 다음에 곧바로 진행됩니다. 신임 서리집사, 명예집사도 기도문 작성 교육부터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 아동부실에서 여전도에 임원회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전도부 모임과 구역장 모임도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그때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인자 성도님 그리고 김영홍 집사님 어머니 모친상을 치렀는데 오늘 예배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함께 위로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하고 인사했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위로하실 분들은 이따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환독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환독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아직 남아 있는데
올해 안에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읽으셔서 남은 두 달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박수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충성합시다. 시작. 네, 충성합시다. 네, 충성합시다. 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에다가 충성해요? 충성을 하는데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도 충성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충성하냐가 중요합니다. 술에 충성하면은 큰일 나는 거고요. 엉뚱한 데 가서 충성하면은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충성하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에 충성하고 우리 가족에게 충성하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예수, 충성된 제자. 오늘 본문에서 충성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뭐라고요? 피스토스. 피스토스가 성경에서 충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피스토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의 의미와 조금 살짝 다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충성을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도 충성하는 거 맞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확신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하면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지요.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 여러분 내가 특출나서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증명됐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일을 맡겼을 때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사역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맡기신 거다. 그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얘는 맡기면은 정말로 열심히 잘할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주시니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평생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실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꼬맹이 때부터 자라오면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사고를 차고 어떻게 말썽을 부렸는지 그것도 목사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역할 당시에도 그 아들이 따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식당, 가게 주차 안내하는 거 그거 하면서 지냈어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새로 지금처럼 우리 서리집사 임명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목사님이 그 집 아들 이름도 넣으라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 이거 올리면은 여러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목사님이 지금 왜 저러는지 알겠다 하셨나 봐요. 한마디 덧붙여 주셨어요. 사람들 중에는 자격이 있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직분을 맡길 수도 있는데 더러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맡고 나서야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는 사람도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저 사람이야 할까? 저 사람이 제대로 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의심을 하지만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서리집사 임명을 하고 나니까 주일날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교회에 올 때 무릎 나온 추리닝에 머리에는 까치집 한두 개씩 늘 그렇게 어떻게 안 빼고 그렇게 만들어 오는지 참 신기해요. 그렇게 오던 사람이 집사님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말끔하게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옷차림은 시작이고 당번으로 돌아가는 이제 안내위원이 당번으로 돌아갔는데 안내위원 맡았을 때에는 내꾸다이까지 딱 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직분이 맡겨지니까 그에 맞춰서 자기가
옷차림을 단도리를 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는 원래 맡으면 열심히 하는 애야. 너는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달라. 넌 일단 맡으면 최선을 다해.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믿고 맡기니까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충성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제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충성 중이십니까?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마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얗게 나 자신을 불태우고 끈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온전히 쏘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에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충성할 때에 번아웃하고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있어 우리는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귀히 여기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말세에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은혜 주기를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충성된 제자의 삶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의 충성된 제자,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 첫째로 예수를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고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가 이제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기시는 사명도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본래 이 말은 종교 용어, 신앙 용어라기보다는 정치 용어, 군사 용어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딜까요? 충성. 군부대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군대에서 경례할 때에 이 경례 구호로 충성하잖아요. 제가 군부대를 신병교육을 받은 거는 그 3, 4단 백골부대에서 받았거든요. 백골부대는 백골이에요. 인사할 때 백골. 그러다가 5군단 포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5군단 포병은 통일. 그 외에도 돌격, 공격, 필승, 이기자 부대는 뭐라고 할까? 이기자. 진짜예요. 이게 우리 각 자기네 부대들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부대하고 같이 모이는데 장군한테 중령 대령들이 격려하는데 얘는 충성, 쟤는 이기자, 쟤는 공격.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르니까 니 뭐 하는 거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충성 구호, 그 경례 구호를 통일하자 해가지고 그때 충성으로 통일할 거를 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다 자기네가 하던 것대로 하기를 원해가지고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국가 간이 조금씩 이제 흩어지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도 흩어지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나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쓰지, 오늘날 젊은 애들은 잘 안 쓰는 단어로 이미 바뀌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좀 쓰는 게 어떠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충성 했더니 같이 관련돼서 나오는 말이 충성고객, 그때나 충성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충성고객은 뭐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전자회사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삼성과 LG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들도 집도 그렇잖아요. 냉장고 어디 거예요? LG 아니면 삼성일걸? 텔레비전 LG 아니면 삼성이에요. 우리가 이미 LG와 삼성의 충성 고객이 된 겁니다. 그때 외에는 잘 안 써요. 근데 본래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거였어요? 나라와 국가, 왕과 신하에 연결되어 쓰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들을 또 안 하세요. 여러분, 충성합시다. 우리가 방금 인사도 했잖아요. 충성하자고. 성경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용되는가?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도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구약 전체에서 18번밖에 안 써요. 신약에서는 피스토스, 신약에서도 17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그다지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닌데 그 언급된 횟수에 비해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이 덕목이 우리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주님이 먼저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려고 목숨을 던진 충성된 증인,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 너 충성했으니까 그걸로 끝, 너 충성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도 목숨을 걸 만큼 두렵고 겁나는 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듯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요. 더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커다란 폭풍과 험난한 장애물을 만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하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각오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면은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름철 태풍이 불어오면은 배들을 항구에 저렇게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꽁꽁 붙들어 매요. 그걸 결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풍의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게 휘몰아치는데 배들을 꽁꽁 묶어놔요. 그 폭풍과 파도를 그냥 다 맞으라고 아예 거기에 도망가지 못하게, 피하지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옴짝달짝 못하게 묶어요. 그러면은 이 배들이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막 그걸 다 맞는데 오히려 안전해요. 반대로 배들을 편안하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람과 파도에 휩싸여 가지고 완전히 배가 아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험난한 폭풍 같은 사건을 만나게 돼요. 더러는 십자가 고난 같기도 하고 감히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 결박시키는 거,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너네 집도 이 모양인데 교회는 무슨, 네 발등에 불부터 꺼. 너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이거나 먼저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 또한 아유, 내 주제에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태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결박시키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거는 현실 도피야,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꽁꽁 결박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태풍의 바람처럼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으면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같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비롯해서 간증하는 분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가장 힘겨운 그 시간, 폭풍우가 불고 인생의 험난한 과정,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들은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모진 태풍 앞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있다면은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박하여 흔들림 없는 그 평강을, 깊은 시면의 바닷속 같은 그 잔잔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사랑을 외치고 실천하는 충성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피로 죄에서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은혜를 제쳐두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성하기에 마땅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죄로부터의 해방,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치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꿔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나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고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도 전에, 예수를 믿기도 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비유에 상당한 이 조금 그 간격이 있긴 하지만은, 내가 능력과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먼저 직분을 주신 것처럼 내가 구원 얻을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우리의 고백보다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구원 행동이 나의 고백보다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아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다 쳐요. 이게 시인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아팠던 거,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시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내가 내뱉은 증언을 책임지는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인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날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시인한다면은 그 책임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서 나를 제자라고, 성도라고, 자녀라고, 더 나아가서 동역자라고까지 해주시는데, 그럼 그에 맞게 살아가야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이니까, 충성은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왕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적인 행동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거지, 맡았으니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과거 기독교가 사제나 목회자들, 목사들에 의해서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제와 목사가 사역을 결정하면 성도들은 그거 시키는 거 하는 거였어요. 중세 청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사제의 권한은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되고, 대신에 성도들은 사제의 권위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거, 그게 천년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황제도 이 교황이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에 만들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평신도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이 클레멘트가 처음 사용한 말이 이 평신도라는 말인데, 이 말을 왜 만들었느냐? 중세의 성직과 교권을 강화시키느라고 만든 겁니다. 일반 성도들을 평신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제들이 위에 군림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성직자야, 거룩한 거야 우리는. 근데 니네는 그냥 평범한 거야. 이게 성직자와 평신도 단어가 가진 본래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이거를 레이어티 그럽니다. 그런데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성도를 낮추는 이 평신도, 레이어티가
바뀌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언제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가? 바로 핸드릭 크레모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 선교학자가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집중된,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거를 평신도들에게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신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바로 평신도. 핸드릭 크레모가 이 평신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목사인 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는 한 방울 더 흘리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핸드릭 크레머는 이 평신도, 레이어티, 이 단어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역자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학자와 목회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대가 달라졌다,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적극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평신도의 적극적 사역자화, 저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셨으니까 해방된 자로서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최근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3 때는 우리가 같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도 나왔어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단어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포텐셜 레이어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포텐셜, 무슨 얘기예요? 포텐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데 잠재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이어티, 반복하고 있죠. 평신도. 그래서 평신도의 잠재력을 다시 깨워야 한다. 이게 바로 포텐셜 레이어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 목회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목사 후보생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사제 중심, 목회자 중심의 이 교회에서 이제는 레이어티, 평신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평신도가 가진 잠재력을 깨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아직 목회자 수가 많지 않았을 그때 교회 사역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권서인 또는 매서인, 전도부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권서인은 수레에 성경을 싣고 다니면서 한글 성경을 보급한 평신도였어요. 전도부인은 영어로 바이블 우먼 그랬습니다. 이 전도부인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 분들, 그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 평신도였습니다.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증거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평신도 사역, 그게 우리 복음 초기에 이미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충성, 경례 구호 충성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내가 당연히 충성해야지,
기꺼이 충성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뛰어들 수 있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은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충성의 동기가 되고 또한 충성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신약에서도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사도 또한 이 약속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중에 언젠가 미래에 말세에 약속할게 이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뭐 하라고 부르셨는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 용어를 다들 잘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죽어서 가는 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걸 뜻해요. 따라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언제든 누구와 있든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여러분들 개인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고 궁리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뭔데?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침례하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신명기와 에스겔을 보면은 제사장이 재판장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그거를 가르치는 거, 이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명선언문에 넣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또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배우는 것만 충성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예요? 배우기만 하고 끝나요? 그거 자기가 가르쳐 보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충성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하자고 그러고, 여러분들 기도자로, 대표 기도자로 앞에 올라오게 하고, 왜 그래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걸 확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더 오래 안 했던 분들 다들 하셔야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작성하고 교육받고,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대가를 갚으라고 충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 자체가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방법, 비결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충성할 때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결박시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평강,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은혜 기억하면서 더욱 충성된 삶, 내게 맡기신 사역과 인생을 정성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텐셜 레이어티, 내게 주신 그 성도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예수, 충성된 제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를 결박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된 삶, 내게 맡기신 사역과 인생을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드려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 이 땅에서 힘이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평신도의 잠재력을 우리에게 임해 주셨으니 그 잠재력을 하나님 깨우치게 하시고 발굴하여 주님에게 약속하신 오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 치르는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 집안에도 있고 우리 이웃에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컨디션 지켜주시옵소서. 잘못 보는 일 없도록 문제를 잘 보게 눈을 지켜주시고 잘못 표기하는 일 없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힌 것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하시고
배운 내용과 원리를 잘 응용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제자의 의도까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있는 힘껏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지 않도록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약속하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넘어 하나님께 그 인생을 결박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성도요 제자요 자녀이고 싶습니다. 저희가 충성된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은혜를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사역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텐셜 레이어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잠재력, 성도로서의, 제자로서의, 평신도로서의 잠재력을 아버지 하나님 발굴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꾸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드려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결박하여 그 어떤 어려움의 풍랑과 시험의 파도에도 끄떡없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성된 예수님을 따라 충성된 제자요 평신도로서 내 안에 잠재된 예수의 능력을 깨우쳐 터뜨리기를 소원하는 성답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